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잘 보고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 보고 따라하라고. 여러분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영광을 돌리세가 아니고 영광을 돌리시라고. 내 머리를 숙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앞에 있을 때 제 태도를 보십시오. 그래야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왜 저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왜 저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왜 저분은 저렇게 삼성송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머리를 숙이는가? 보시라고. 따라 하시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물론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면 더 감사한 거고. 그렇지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죠? 개신교를 다니면 절대 이걸 안 가르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 때, 찬양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뜻이잖아요. 예배 말 그대로 엎드렸다는 뜻이잖아요. 예배, 예를 다해서 내가 엎드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 하시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몰랐죠? 잘 몰랐죠? 지금은 그렇게 따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태도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은총을 임할 겁니다. 그 태도가 아닌 이상은 삶이 힘들어지겠죠. 왜 힘들어지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형하고 내가 있는데 우리 형의 유산, 우리 형에게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유산을 좀 이렇게 배분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모세와 같은 분은 같은데 모세하고 비슷한 분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고 예언자 같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유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맏아들은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안에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뜸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재산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이 되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의 물건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모든 탐심, 마음에 탐욕을 물리쳐라. 탐욕을 물리쳐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그 소유가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너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주세요. 어떤 비유를 들어주냐면 한 부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밭에 올해 농사가 잘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었으니까 소출이 넉넉하다. 농사가 잘 됐으니까 열매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참고로 좀 더 지어야겠다. 이렇게 더 지어. 그래서 이제 평안히 내가 눕고 자고 즐거워야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탐심을 물리치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물 때문에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여를 가지지 못한 자는 오늘 시편에 읽은 것처럼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사람은 존귀하죠. 인생은 존귀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해요. 이건 틀린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고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하죠. 누가 그래요? 재물을 쌓아두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창고나 더 지어볼까?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쌓아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저 물건 나누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한 번 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질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돈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그 희락을, 기쁨을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기쁨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나를 위한 기쁨을 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돈이 아니니까.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2장 제 첫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 조심해라. 외식하는 자들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공회에 가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그저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오늘 내가 나태해지거나 내가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만족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너가 잘했고 너가 못했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가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너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의 문제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보여주시는 분. 즉 따라하면 예수님을 따라하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 뭐죠? 더 소유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나의 필요함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자본주의가 그렇죠. 이 자본주의가 그래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것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가지면
힘이 생긴다는 것도 알아요. 인기.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인기. 뭐 블로그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인기 있는 것도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면 나는 이런 제품을 써봤더니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제품을 써요. 이 사람은 그 제품을 말하면서 그 사람, 그 회사에 돈을 받겠죠. 그죠? 광고를 받겠죠. 인기도 힘이 있는 하나의 구조가 되어버렸고, 또한 돈과 재산이 많으면 이미 힘이 있어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생명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는 아니죠.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기댈 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댈 만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게 기대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사람이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요. 풍년이 왔어요. 엄청 좋아요. 그러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찌할까?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그죠?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맞추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창고를 짓 때 자기를 위해서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서. 수수께끼도 아니고 창고를 지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창고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가 창고 지었어요?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해서 창고를 짓되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지었죠. 그죠? 그래서 곳곳에다 창고를 지어서 그 곡식이 남은 거 다 저장해 두었다가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죠? 수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출이 풍성한데 그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있죠. 요셉은요, 너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창고를 짓되 타인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있고 책임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됐냐?가 아니라 지금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요셉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지어요. 그러니까 어찌할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어찌할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잠자리 일어났든지 잠자리 들든지 여러분이 집안에 가만히 있을 때 아니면 어디 저기 나가서 홀로 있을 때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어찌할까? 그 어찌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썼죠. 이 사람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이 여러분의 본심입니다. 본래의 마음이라고요. 무서운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 마음이 숨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왜 주의해야 합니까? 속으로는 내가 막 하고 싶은데 옆에서 주위에 눈총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것, 그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에 와서 내가 예배에 나오는 거죠. 부모가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죠. 끌려온 거죠.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겉으로만 보이는 행동. 마음은요,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만약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면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제 해 나가겠죠. 그죠? 해 나갈 겁니다. 그죠? 그 본래 자신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달콤함에 자주 물들어가겠죠. 우리는 그걸 죄악이라 그럽니다. 죄라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내 곳간을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것이다. 저장하겠다는 이야기죠. 잘 저축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이제 내가 꺾고 놀리라 이 말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살리라.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왜 잘못되었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추진력도 좋아요. 뭐가 많이 남아있네? 곡간을 헐고 해야겠다. 추진력으로는 최고입니다. 그죠? 최고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 영혼아 태아나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잘못됐냐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남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남을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벌어서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을 많이 씌워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놓친 게 있어요. 이 등장하는 이 인물이. 소출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 밭에 논에 그 나무의 열매들을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 주셨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영혼아. 자기의 생명을 누구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명을 도로 찾아갈 권리도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있죠. 이 핸드폰이 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던져서 깨도 상관없습니다. 버려도 상관없고 누구한테 선물로 줘도 상관이 없고 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샀거든요.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장하시면 데려가신다고 하시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이 사람의 어리석음 어디에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잘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이 누구 건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책임성의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짓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잘 기억하시죠. 내가 먹고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나 열심히 일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빼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살고 정결하게 하루를 살고 내 생각이 올바로 되어지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겨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냥 돈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많이 먹고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는 것이 무엇이 빠져있냐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빼먹고 산다는 거예요. 긴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긴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긴장하고 사십시오. 긴장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죠? 누구 것이 되겠어요? 아들만 좋지 뭐. 딸만 좋지 뭐. 그 딸도 야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남겨줬으니까 나도 먹고 마시자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주인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인간들아, 그거 네 영을 또 데려가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뭐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죠? 그것을 가져간 사람도 그 재산을 가져간 사람도 야 우리가 저기 누구씨 그 재산을 우리가 다 소유 나누었다. 야 우리 먹고 마시자.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질문이 똑같이 들어가요. 불쌍한 인간아,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가져가면 너 것은 누구 것이냐? 결국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누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유해요? 하나님의 부유를 소유하려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의 조그만 것을 나눠줄 때 기쁨이 오죠. 기쁨이 오잖아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기쁨이 오지만 내가 나눠주는 것도 기쁨이 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인생이 더덥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생명 이후에 내가 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또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이기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느슨해지고 긴장성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하루의 삶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항이 안 돼요. 저항이 됩니까? 저항이 안 됩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할 때 저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충실하게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확보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아싸 오늘 많으니까 내일도 좋아질 거야. 내일도 막 이렇게 풍성해질 거야. 나는 이렇게 영원히 살 거야. 착각이 거기서부터 있는 거죠.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충실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하루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 안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까? 예수 안에서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 밖에서 보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이 제일 문제예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미 인격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인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냥 행동을 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면 무서운 거예요. 그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까? 나를 위해 지을까?
생각하겠지, 그지? 그렇지, 그지? 그럼 이거